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돼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리고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본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찾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지고 계신 계획과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내용의 핵심을 잡아서 한 줄로 요약하면, 돌아오라, 용서하시겠다.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가 있고 너희들이 찾게 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돕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다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에 이르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심판한 것이 북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722년입니다. 기원전 722년경에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라는 거대한 왕국이 와서, 제국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모든 과정, 전쟁의 과정 어떻게 패망하는지를 남유다도 똑같이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러나 하나님께 떠나고 패역했던 것은 뭐 누가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망가져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으시고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수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회초리를 댄 것이죠. 그런데 독특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생활이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들이 무너지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이 나았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부족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 왕이 있었지만, 그런 히스기야 왕 때 그 다음 왕 아들은 므낫세 왕이 왕위를 얻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 없을 정도로 하나님도 너무 놀라셨다 싶을 정도로 패역한 왕이었고,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도 만만치 않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악한 왕 중에서 두 사람이 히스기야를 딱 사이에 두고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우상 숭배와 뭐 이런 거에 정점을 찍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는데 남유다는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서를 그냥 부분 읽을 때는 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5장씩 쭉쭉 읽어 나가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말씀드릴 때 39장을 중심으로 해서 40장은 회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0장 이후에서도 끊임없이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여전히 그들에게 심판과 그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끊임없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사이사이에 같이 나와요. 이걸 아마 날마다 큐티 본문을 읽다 보면 아침에 하루는 은혜의 말씀, 그 다음 날은 심판의 말씀, 그 다음 날은 또 회복의 말씀, 그 다음 날은 또 경고의 말씀, 이렇게 여겨지게 될 테지만, 쭉 하루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패역함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거랑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하고 계시네. 그걸 깨닫게 되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너는 그를 찾으라라는 말씀이 우리가 그냥 하루에 읽기에는, 주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나 보다, 가까이 계시는 때가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보고 남유다의 여전한 영적인 무기력함, 무덤덤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종과 회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자기의 죄 가운데 노출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여호와를 부를 만한 때, 찾아야 될 만한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너 심판 앞에 있다라고 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실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여야 할 때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때는 더 가까이 계시고 어떤 때는 여호와를 부를 만할 때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서게 될 그 시간과 그 때를 향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같이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여호와를 부를 만한 때에 네가 불러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아라.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지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다음 세대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큐티 관련된 책자도 만드시고 그 책자 만드시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활동을 해 오시는데, 이 큐티 책이라는 것이 매월 발간돼야 되는 잡지입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날마다 읽어야 되는데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글이 의외로 들어갈 게 되게 많아요. 날마다 큐티할 때, 큐티책으로 큐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문만 딱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본문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나, 그리고 주마다 어떤 시리즈가 있고 이러면 특별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걸 다 직접 쓰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이 많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글 같은 거 써보면 매번 쓰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계속 40일씩 할 때는 설교문을 계속 날마다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 프린트 한 장 받는 것 같지만, 와, 그거 나눠주는 거를 공식 페이퍼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한 달을 미리 땡겨서 30일치가 매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쉬운 작업이 아니죠. 근데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데, 이 목사님께는 더 커다란 기도 제목이 있으셨다라고 설교 시간에 조심스럽게 밝히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모님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이게 우울감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드신 거예요. 본인 두 분이 그 선교 단체에서 만나게 되시고 교제하시고,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사랑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결혼하셨지만, 그때부터 이 사모님이 약간 마음에 좀 우울감이 이렇게 있으셨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점점 더 이게 심해지셨나 봐요. 그래서 살림도 목사님이 거의 다 하시고, 물론 본인 주장에 따라 또 그렇겠죠. 본인이 살림을 다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사모님한테 확인해 본 건 아니니까 살림도 본인이 다 하고 글도 써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드시더래요. 그런데도 특유의 그런 꾸준함으로 몇 년을 계속 그렇게 해오는데, 한 번은 아내도 그렇게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그 교회 목회도 힘들고, 그리고 이 큐티 책도 써야 되는데 글도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셨대요.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확 도망가셨대요. 근데 성실한 사람들은 도망가도 자기가 일할 거 싸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분이 도망가신 게 뭐냐면, 그거 큐티 글 써야 될 거 노트북 하나 들고 관련된 책 들고 친구가 목회하는 시골에 있는 목회하는 기도원을 겸한 그곳에 도망가셨대요. 거기서 글 쓰는 거였대요. 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기도하기도 싫고, 그래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고 밥도 얻어먹고 넙죽넙죽 얻어먹고 저녁 먹고 이제 쓱 자기에게 주어진 이렇게 기도원으로 이렇게 숙소로 가기 전에 교회 이렇게 보니까 시골에 이런 아담한 교회, 방석 깔려 있는 그런 교회, 이제 거기 이제 이렇게 쓱 본당이 이렇게 보이니까 자기 마음속에 문득 기도하러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왜 시골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세워놓고 깜빡깜빡 조그만한 이런 나무 같은 데 하나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려니까 기도할 내용도 없고 하나님께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자기 마음속에 반항심과 여러 생각으로 강대상 앞에 그냥 큰 대자로 누워버리셨대요. 그냥 확 누워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왜 난 계속 이렇게 힘든 거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시에 큐티책 쓰실 때 큐티책을 쓰시고 이야기할 때 본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탕자와 관련된 이야기 묵상하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첫째 형이 염소도 안 잡아주고,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탕자가 돌아오니까 소 잡아서 저거 저렇게 커다란 잔치하고 이런 게 어딨냐고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데, 자기가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날마다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이, 내 삶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고 나아가게 된 거죠. 자기 마음속에 무슨 사건과 사고보다도 참다가 하나님 왜 나한테는 해주는 게 뭐가 있는 건가요?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진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직면하게 된 거죠. 그 전에도 기도했겠지만 큰 대자로 누워서 기도고 뭐고 하나님께 누우면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보는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뭐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이야기를 주시더래요. 네가 나한테 큰형처럼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달라고 그런 적이 있냐? 그 아버지께서 도망갔다가 돌아온, 집 뛰쳐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소 잡아주실 사람이면 옆에 있는 아들이 염소 새끼 잡아달라고 그랬으면 안 잡아줬겠냐? 너 나한테 염소라도 잡아달란 적이라도 있냐?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누운 상태로 뭐 대성통곡하고 울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 주셨다. 가장 마음이 헛헛하고 허무하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내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나요? 하나님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드나요? 라고 이야기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를 찾으시겠다,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 너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고난과 어려움의 때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시기와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이 네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네가 구원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붙잡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그날이 오늘이군요. 큰 사고와 사건이 있던 없던 하나님 그날이 오늘이군요. 주님을 찾고 이것이 주님의 허락하심이라면, 언제도 주님을 찾아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하심이라면 하나님 이 약속 붙잡고 오늘 나아갈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으시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팩트가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생각이 우리랑 다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엄청나게 커다란 도전이고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달라. 알 수 없어. 어떡하지? 이렇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생각이 네 생각이랑 달라. 그런데 이것이 내가 일을 이루는 방식, 내가 일을 이렇게 이뤄가는 과정과 이 모든 일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만남들이 네가 생각하는 계획과 완전히 달라. 나는 나의 방식이 있어. 나는 나의 스타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과 과정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전 적용하게 됐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으신 거구나. 이것은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의 식대로 갈 테니까 이걸 내가 이해가 되네 안 되네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내게는 나의 방법이 있다. 내게는 나의 스타일이 있다.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소인국에 가서 이 걸리버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걸리버가 황당했던 그 소인국의 전쟁의 이유가 뭐냐면 계란을 위에서부터 깰 거냐 옆에서부터 깰 거냐 이게 전쟁이 일어난 이유였습니다. 소인국에서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났는데 위에서부터 깰 거냐 옆에서부터 깰 거냐 계란을 밥 먹을 때 우리 생각엔 뭐 아무데나 될 것 같은데 아무데나 머리에 닿는 데부터 이제 깨게 될 것 같은데 이걸 머리에서부터 깰 거냐 옆에서부터 깰 거냐 그거 아주 전쟁을 하더라. 물론 그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풍자적인 모습이라고 싶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타일 때문에 우리의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어요. 스트러글이 있어요. 막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에는 한 방에 시험 이렇게 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프하고 이러면 딱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그시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네 방법이고 나는 나의 스타일이 있고 내 방법과 내 길이 있고 그 생각은 너랑은 다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책에서 읽은 글인데 하나님과 진화론 과학자와의 대화를 상상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과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흙에서 사람을 만드는 그 내용 가지고 이제 과학자랑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그거 과학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볼까? 그러죠.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랑 과학자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딱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이야기를 끊고 말씀하시더래요. 잠깐만. 만들긴 만드는데 너는 네가 만든 흙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 흙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데 너는 내가 만든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말고 너는 네가 만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겠죠. 역전의 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역전의 한 수. 한 방에 대마를 잡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바둑에 단 한 수에 밀리고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수로 인하여서 딱 한 점 하나 딱 놓는 것으로 인해서 이 대마를 잡고 판을 확 바꾸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놀라운 스타일이 있는 것이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네 생각이랑 다르다. 종의 마음이란 책을 보면 토미 테니와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했던 여러 일이 믿음의 여정들이 나옵니다. 이 데이빗 케이프라는 목사님은 남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던 그래서 꽤 큰 교회를 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셨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길 너희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희 그만둬라. 그리고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너 이렇게 세숫대 하나 들고 물 갖고 다니다면서 사람들한테 발 씻겨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몇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할 때 부담감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누려지게 되는 어떤 본인 스스로가 이게 보람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방식일 테니까 잘못된 게 아니니까 잘 이렇게 목회기를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그만둬라 그거, 그리고 나가서 세수대 하나 들고 나가서 사람들 발 씻겨라. 근데 이야기가 보는데 자기 생각엔 전도하고 이럴 때 차라리 유튜브나 이런 뭐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해라, 그 이해가 가는 거죠. 자기가 설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테이프를 만들어서 뿌려라, CD를 만들어서 뿌려라, 뭐 MP3 파일 돌려라, 뭐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 사람 몇천 명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나서 발 닦아줘라.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아멘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진짜로 교회를 사임하시고 그리고 세수대야 들고 큰 백에다가 물 잔뜩 넣어서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도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주면서 일단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 그게 문제이긴 하겠지만 발을 물에 담그는 순간부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하면서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거리를 나가게 되고 사람들과 1대1로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은혜가 드러내신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강단에서는 만날 수 없었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죠.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녀가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까 싶을 것 같은 그런 아주 폭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남자를 만났을 때에도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너무 가난하고 죽어갈 것 같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1대1로 만나게 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접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붙잡게 되더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식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히 평가하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상황, 시츄에이션 가지고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패들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상황들로, 팩트들로 조합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는 것들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하나님의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고 우리가 오늘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너 그를 찾아라. 부를 만할 때 찾아라. 응답하시겠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와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나눈 것은 하나님께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내 방법에, 내 생각에, 내 머리에, 우리의 통박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할 게 없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부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바로 그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이고 하나님 오늘이 하나님 부를 만한 당신을 불러야 되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